예. 오늘이 벌써 1월 23일, 이제 다음 주면은 2022년이 한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잘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2022년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예. 보이스,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보이스. 예.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일본을 개혁시킨 그 아주 유명한 일본을 지금 아주 근대화로 이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일본 공항에서 한 말인데, 미국의 농경 박사가 가서 농경 기술을 가르치려고 갔다가 1년 동안 딱 1년 교육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일본 근대화의 아주 중심으로 기여했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우찌무라 간초 같은 사람도 그 2기 졸업생인데, 그 기라성 같은 아주 그 정신적인 또 국가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1년 딱 같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1년 후에 거의 100% 세를 받고 그 1기생들이 2기생을 또 가르치고 하면서 그 일본에 사실 지금 일본의 정신적인 또 지금 문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리더십들이 됐는데, 청년들은 뭐 비전, 꿈 이런 게 없으면 청년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늘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1월에 어쨌든 저는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이제 지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20대 대부분, 그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2022년 1월에 서 있어요. 이거는 2022년에 여러분들이 콜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 몇 년간 살지는 모르지만 2022년 또 내년, 후내년,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살아갈 텐데, 그 시대적인 소명, 콜링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서 청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청년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100년 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나이 좋은 때에 또 거의 뭐 100년 동안 없던 팬데믹, 코로나, 코비드-19, 19이 지금은 창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죠. 이제 각 세계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없어질 수가 없죠. 이게 다르게 뭐 약화되든지 뭐 일상 우리 위드 코로나로 정말 우리가 살게 되든지, 그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모습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창궐한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이 우연히 일어났을까? 절대 그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시대에 이 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적으로 점점 어두워요. 우울하잖아. 이게 모드가, 그죠? 모드가 점점 이 우울해. 사람 못 만나고,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이 놀지도 마음대로 못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그냥 온라인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러나 그게 뭐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물론 이제 온라인이라도 되니까, 그것도 인터넷이 되니까 그것도 선물이긴 합니다.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이 그나마 어떤 그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온라인을 가령 귀찮아서, 만약에 뭐 병이 있어서
코비드 때문에 못 오는 거는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날씨가 추워서 몸이 귀찮아서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질병입니다. 질병. 예. 잠언에 보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제 이 이야기가 두세 번 반복돼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사람은 늘 그렇거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계속 눕고.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본성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죽으면 계속 누워 있는데, 죽으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하고 가까워지는 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 이제 잠언에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게을러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어쨌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 청년 때는 자꾸 눕는 걸 좋아하면 안 돼.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워있을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노인이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저희 모친이 지금 85세인데 2번 넘어져가지고 지금 아예 꼼짝을 못합니다. 화장실도 못 갈 정도인데,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노인들에게 희망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누워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요즘 이제 나이가 자꾸 드는지 노인 사역을 책도 많이 읽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때 청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여러분 할 일이 많아. 왜? 제 세대는 40대, 50대, 60대 이런 세대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태어나가지고 청년 때가 재미있었어요. 막 재미있게 막 열심히 그냥 경쟁도 있지만 막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재미있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쫙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저부터 얘가 이리 노인이 돼 간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인구가 지금 팍 줄었잖아. 청년이 적고 노인이 많은 시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그런 짐까지 지게 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 하게 하시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는 계속 눕고 앉고 귀찮으면 안 돼. 이 귀차니즘에 빠지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계속 그리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어쨌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이 대학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이 가정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캐나다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게 콜링 의식이거든요.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작년에,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사사기 룻기까지 성경을 보고 오늘 이 사무엘상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 제목으로 한번 하고 이제 오늘 사무엘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가스 히스토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에 맞게 세워서 그 시대를 돌파하게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세컨 커밍해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 전까지는 하나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딱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요. 시대가 굉장히 평탄하고 좋을 때, 뭐 팍스 로마나처럼 아주 그냥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진짜 영적으로 어둡고 강팍한 시대에는 또 그런 사람을 세워요.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기적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완악한 아합 왕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아주 완악한 왕이 있던 시절의 선지자잖아. 그 시대에 맞는 선지자지. 막 대차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딱 세워요.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마다 사람이 항상 있어요. 사람 없는 시대는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2930명인가 하여튼 사람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악한 사람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항상 같이 나오면서 창세기의 인물,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국가적인 영웅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국가적인 영웅이 아니라도 성경에 보면은 가령 이제 바울이나 이런 걸출한 인물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역할을 딱 하고 빠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출한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가이드만 했지만 자기는 빠졌지만 그 인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겠죠. 역할은 다 달라.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건 평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이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역할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좋죠. 악한 역사보다는. 오늘 이 사무엘상에도 아주 중요한 3명의 인물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 이제 이 3명의 인물, 이 중에 사무엘하고 사울이 사무엘상까지 자기 역할을 끝내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부터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쭉 이어져 갑니다. 각자 역할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봤던 그 장면,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3장 1절 3절. 지난번에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의 선생님은 엘리인데, 여러분들이 저울지 사사시대에 사사가 13명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선생은 엘리죠. 근데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 한 문장으로 알 수가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자, 여러분 지난번 이미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눈이 어두워 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다.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시대. 네. 이게 이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 엘리는 거의 제사장이나 영적인 지도자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가 그걸 캐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3번이나 올 동안. 저 부르셨습니까? 저 부르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이 막 역사하는 시대. 나는 지금 굉장히 은혜가 크게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울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뭐든지 위기가 기회라 그러잖아요. 이 시대적으로 정말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경제적인 어려운 거는 사실 항상 어려웠지만 이 영적인 어려운 거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헌신자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나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참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청년들, 이 한참 날개를 아직 펴지 않은, 날개가 확 펴야 되는 이런 청년들이 I'm here,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어렵고 하여튼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겠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많이 부어줄 것 같아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영적 지도자가 이 정도니 그 시대 백성들은 다 맹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못 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소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여기 혼돈스러우면 그 말을 못 듣잖아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소리에 다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희망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참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면 세상은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고도 사람들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홍수를 내려가지고 노아 가족 빼고는 전부 싹 썰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그 누가 창조주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60억, 70억, 80억, 100억 인구가 얼마든 간에 하나님이 다 썰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이 작정만 한다면 금방 썰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에 지금 바다에서 그 화산입니까? 그 엄청 큰 판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불길이 있다는 거 지구 밑에 그게 그냥 판이 부딪혀갖고 바다에서 그냥 1.5km까지 그냥 물살이 올라오는 거 터져도 그 엄청난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거 한번 태평양이 어디 터졌는데 그게 그냥 일본까지 미국까지 다 갔다잖아요. 이게 막 해일이 이래가지고 그런 거 몇 번 하면 지구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죠. 하나님이 그냥 저는 참으시는 이유가 어쨌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마지막 때는 옛날부터 1000년 전부터 마지막 그랬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에서 제가 사울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인데 사무엘이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필요하면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이든 주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 못하겠습니까? 인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을 인물이 그 시대에 없으니까 너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깨어있는 한나라는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아기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아이 생명의 씨앗을 줘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고 이 한나가 서원에서 성전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젖을 떼고부터는 성전에서 자라. 근데 참 놀랍죠. 세상에 보면은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인데 엘리는 참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에요. 엘리의 그 자식들 홈리와 비나스입니까? 하여튼 죽죠. 제가 그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제사들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헌금 다 도둑질해 가는 거야. 헌금을 전부 도둑질해 갖고 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놈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아니지. 여자들 강간을 안 하나? 그러니까 엘리는 그걸 눈 감아줬단 말이야.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뭘 잘못하는데, 우리 애들도 있지만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부모가 눈 감아주면 그건 부모 죄예요.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예, 그건 채찍으로라도 잡아줘야 돼요. 예.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잠언에 나와 있어요. 예. 사랑으로 때린다면, 사랑의 매는 그 아이가 오히려 더 크게 잘못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이 엘리가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너 그것 때문에 네 집안이 망한다고 사무엘로부터 예언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그 법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이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만 들여다대면 뭐 귀신이 다 물러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도 부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 법궤 뺏기고, 그 엘리는 또 자식들은 전쟁에서 다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 듣고 목이 부르셔서 또 죽고, 그가 비둔한 영고라. 비둔했다는 것은 둔했다. 영적으로도 둔하고 실제로도 몸이 또 살이 너무 적고,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데, 근데 엘리가 특히 이렇게 비둔한, 이 참 선생님은 이렇게 못한데 제자는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훌륭한 제자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해.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 망난이야. 참 희한하죠? 사무엘 아들들도 백성들이 믿지를 못할 정도로 불량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의 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아들들 보니까 사무엘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이 못하니까 왕을 요구해. 그래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야, 우리는 너 아들 못 믿겠다. 우리한테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등장하는 시대가 바뀌는 장면이 사무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또 사울도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등장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등장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잘생기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골리앗보다는 작았지만 키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2m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마 190 이상, 뭐 어마어마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고, 베냐민 지파인데 아주 그냥 겸손하게 등장을 했는데, 등장을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결국은 사울도 나중에 이 사무엘상 31장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죽음으로 끝납니다. 비극적으로 이 사무엘상이 끝나거든요. 그래 보면은 처음에 좋다고 해서 마지막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나쁘다고 해서 마지막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인생의 교훈입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나중이 좋다는 보장 없고요,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나중에 안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사울이나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제 됐어. 없어요. 신앙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제 됐어, 그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everyday, 매일매일 내 삶을 체크해야 돼. 항상 깨어있어요. 참 하나님이 좀 그렇죠. 한번 은혜 줬으면 그냥 끝까지 좀 이렇게 오래 좀 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매일매일 깨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에 좋았으면 나중에도 좋을 수 있어요. 유지하려면. 진짜 실력은 이거 영성이나 자기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진짜 실력이고, 이것보다 더 좋게 하는 게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표어 중에 하나가 이전보다 하는 게, 이전보다는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전보다. 만약에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면 계속 삶이 임프루브 되게 돼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맥시마이즈하고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청년대예요.
청년 때 시간이 제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실제로 청년 때 참 시간이 없기도 하죠. 근데 청년 때가 또 시간이 많아요. 아이러니인데 청년 때가 또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게 공부고 뭐고 다 20대. 요즘은 뭐 오래 사니까 한 30대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쌓아 올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이 그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골짜기의 신이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싸우면 여호와를 이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길 줄도 몰랐지. 힘을 내가 싸웠는데 그 법궤를 빼앗아 버렸어. 그러니 잔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법궤를 어디다 둡니까? 블레셋의 신이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다곤. 내가 다곤 신 있죠. 이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블레셋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해양 민족입니다. 바닷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은 생긴 게 저래요. 밑으로는 물고기 모양이고 위로는 사람 모양이에요. 저런 신 형상 옆에는 제사장입니다. 프라이티스트. 제사장 또 머리에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쓰죠. 근데 이 해양 민족이 가나안의 육지에 들어오면서 거기 정착하면서 이게 혼합된 거예요, 이게. 육지에서는 농경이 중요하잖아요. 농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곤신이라는 것은 이 농경신인데, 뭐 비를 주고 농사 잘 되게 하는 그런 신. 그저 다곤신을 그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마다 전부 다곤신상이 있는데, 그 법궤를 다곤신상에 딱 둔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습니다 하면서 법궤를 그 신에 두죠. 끌고 와가지고 법궤를 거기에 두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가봤더니, 그 다음 장면 있죠? 그 다음 가봤더니 저렇게 다곤신이 문턱에 넘어져 있어요. 발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저 신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부러뜨린 것도 아닌데 누가 이랬겠습니까? 이 교만에 있는 이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시대는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요. 일을 시킬 사람이 시키고 싶어도 아직까지 사무엘이 자라질 않았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다곤신은 그냥 그 자리에서 손목, 목, 이런 데 부러뜨린 경우에 손목은 이게 힘이거든요, 힘. 능력을 잘라버렸다, 이게. 머리를 잘란 건 뭐예요? 이게 생각, 지혜거든요. 이걸 다 잘라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다곤신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를 근데 옮기는 데마다 전부 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패스트, 그죠? 이런 요즘같이 이런 팬데믹,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이 일어나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벌 내린 거다, 우리한테. 그러면 이 법궤를 저 소에 실어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린 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끌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 나귀가 자기 마음대로 갈 거 아닙니까?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나귀를 끌게 하고, 그 뒤에는 이 새끼를 갓 낳은 나귀, 새끼를 갓 낳은 애미들은 새끼가 뒤에서 울고 하면은 못 갈 거 아닙니까?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새끼를 일부러 갓난 새끼를 뒤에 두는 거예요. 뒤에 막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를 앞에서 수레를 끌게 하고 법궤를 그 실어가지고 이 나귀가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똑바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벌인 줄 알자. 아주 그 사람들도 지혜가 있죠. 그래가지고 법궤를 싣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어미 나귀들이 울면서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는데 그냥 똑바로 그냥 베스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벌이구나.
그리고 그들 보냅니다. 이게 이제 7번이나 이 법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제 정착해 있는데, 하나님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가니까 거기에 복을 막 쏟아부어줘요. 아비나답 집에 복을 쏟아부어줘요. 그리고 결국은 그 법궤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사울 이야기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세의 아들 사울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 구장에 사울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암나기들을 찾으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왕을 세우라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9장 21절 제일 먼저 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대답이에요. 굉장히 겸손하죠. 나는 가장 작은 지파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들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가 이야기한 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왜 제일 작은 지파냐? 실제로 숫자가 제일 작아요. 왜? 사사시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제사장 첩을 강간해가지고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가 전쟁이 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600명인가 남기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됐는데 그들이 자각하고 야, 지파 하나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을 400명인가 잡아와서 야, 우리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왜냐면 우리 지파 여자들은 너한테 주지 않기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못 주니까 너가 알았어 이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 데려가서 너희들 지파를 번성시키라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부끄러운 지파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아주 작은 지파고 나는 부끄럽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다. 이런 이야기 실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각 12지파 중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난 뒤에 그 베냐민 지파가 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 집안,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그래서 사울이 제비 뽑기로 뽑혀가지고 왕이 돼요.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 왕을 안 삼고 싶은데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줍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 족속하고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가지고 사울이 대성을 거둡니다. 어마어마하게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사울로 하나님 우리에게 세웠구나 하면서 그때 길갈에 가서 대관식 왕으로 드디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왕이 돼 1대 왕이죠. 나이 40살에 40 years
40살에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BC 1050년인데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 생활을 하는데 이 사울이 왜 폐위가 됐느냐? 오늘 이제 여러분 본 15장인데 자, 15장 17절 그거 띄워줘 보세요. 자, 이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뒤에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참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라. 가령 저 같으면 목사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이게 이제 소명의식인데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내가 왕이다. 내가 원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인식이 없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저 뒤에 한번 보세요. 14장 35절. 그게 파워포인트 담에 있을 거예요. 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게 사울이 한참 왕되고 오랜 후에 사울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교회 주중에 안 오잖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계속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1년 있어봐요. 뭐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일반인으로 본질상 악한 자로 돌아가 버리겠지.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는 순간 인간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타락한 인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전부 계속 그냥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 계속 있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14장에는 아주 어려울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겨우겨우 승리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두 가지 실수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저쪽이 전세가 훨씬 군사력도 좋고 여기가 열세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슬슬슬슬 도망을 가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와 사기도 오르나고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사무엘이 와야지 제사장이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다리다가 백성들은 자기한테서 흩어지고 막 사기가 막 떨어지고 하니까 사울이 야야야야 사무엘 기다릴 것도 없어 그냥 가지고 와. 자기가 제사를 들어버렸어요. 그 두 번째 잘못한 거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하십시오.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 대신 약속하십시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기에 있는 아가광 왕을 반드시 죽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잡아온 탈취한 동물들 다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죽이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허세를 부린다고 아가왕을 잡아놓고 야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걸 살려놨어. 그러고 난 뒤에 전부 소, 양 그것도 아주 비실비실한 건 다 죽이고 살찌고 좋은 건 다 살려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이 이 짐승 소리가 웬 짐승 소리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핑계를 대죠.
아니, 이거 좋은 거는 그냥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가 따로 떼놨습니다. 아각 왕은 왜 안 죽였습니까? 자기가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각 왕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여러분 읽은 15장 22절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좋은 소를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순종하는 거다. 순종.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놔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그 무당이라든지 이런 건 뭡니까? 다 사형이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엄중한 죄라는 거예요. 자, 이 15장 24절. 자,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이제 자기 사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야.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야.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뭐 했냐? 자기 왕자리, 이게 obsession, 집착한다. 자기 자리, 내가 벌은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신앙인은 절대 집착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주 오랜 신앙 경험입니다. 절대 뭐든지 obsession, 집착이라는 것은 사로잡힌다는 거야. 내가 건강도 지나치게 막 건강, 코로나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오래 살 것 같죠? 건강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뭐 하면 엄청 오래 살 것 같죠? 좋은 거 잘 먹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건강, 이 건강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아니면 마비가 와버려요. 여러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나는 이제 건강이 자신이 돼. 매일 새벽에 운동하고 뭐 하고 막 다이어트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거 해야 돼. 관리해야지. 관리를 우리가 왜 합니까? 건강 관리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건강 관리하는 거지. 내가 그냥 신이 내가 이 건강 이거 그냥 하나님보다 이 건강을 갖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벌벌벌 떨면은 그건 obsession, 집착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 사울이 겸손할 때 나는 못합니다 막 숨고 너 왕 세우려고 나는 너무 작은 집 합니다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이 자리 뺏기기 싫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흩어지면 이제 내 왕자리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까봐 벌벌벌벌 떠는 거, 이거 왕자리가 obsession, 집착되는데 여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이 왕을 줬으면 하나님이 지키면 백성들이만 다 도망가도 그 자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야 돼. 청년들은 그런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대로 막 이거 없으면 못 살 거야.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다 유지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이,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Almighty God이라며.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사울이 그게 없었다, 사울이.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너무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왕이 못 되겠다 폐위시켜버려. 나중에 다음 주에 내가 다윗 이야기 할 텐데 다윗과 완전히 반대돼요. 다윗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다윗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 왕위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그 사실이면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 대충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는 걸 다 카운트한단 말이야. 내가 이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다 계산해.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계산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오늘 이 사울 이 아버지 잘못 만나갖고 나는 너무 억울한 게 성경에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기가 막힌 인물이거든요. 정말 다윗과 버금가는 정말 좋은 인물인데 이 요나단하고 아들 3명이 블레셋과 그 길보아 전투에서 31장 보면은 처참하게 다 죽어요. 물론 천국 갔겠지. 그 요나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지만 그 아버지의 그 obsession, 그 집착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그냥 다, 왜냐하면 같이 묶여 있잖아. 혈연 공동체잖아. 공동체가 중요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여러분 우리 힘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인플루언스를 줘갖고 그냥 서로를 꽉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